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앞에 지금 곧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는 이 세상이 참 혼탁하지요. 사회는 물론 정치뿐 아니고 교회나 성도 이 혼탁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과학 이렇게 호화롭고 만족한데 인간은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사회나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혼탁한 세월 속에서 하늘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삶의 가치와 수단과 방법이 땅을 초월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신앙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리석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다. 미련해. 참 미련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뭡니까? 삶의 가치를 소망에다 두고 땅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이 능력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나 진리를 다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미련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가운데가 뭡니까? 미련하다 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나? 세상이 혼탁하고 무질서해지고 어둡고 이렇게 불공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 미련하다는 비판에서도 그 비판을 이기고 소망이 앞서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해. 이 세상이 왜 이래?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이유를 압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것은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이 땅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그 용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용 세상에는 용이 그 어떤 큰 통치와 지배의 상징이잖아요. 용상이라 말하고 용포라 말하고. 그런데 이 지배자가 이제 이 세상의 끝날이 다 되어 가니까, 세상이 끝날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악함의 극함이, 극렬함이 끝나가는 때가 되니까 더욱 발악을 하는 거예요. 땅은요, 세상 임금들의 처소예요. 땅은요, 세상 왕들의 처소예요.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정사를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의 거처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바다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처소예요. 그래 용왕제가 있고요. 지금 세상은 붉은 용, 사탄의 극렬한 활동기예요. 그런데 이 용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용이요, 용도 용체거든요. 우리가 그림으로 용을 보지만 용의 실제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짐승은요,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이 용의 그 영을 받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이것이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통치자, 이런 짐승과 같은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이요,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과장된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혼탁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전부 과장된 거예요. 모든 언론이나 시청각, TV,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용으로부터 짐승의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신성모독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이러한 모독, 하나님의 전권을 모독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니까,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창조했느냐, 이런 신성모독. 그래서 철학 또는 어떤 과학적인 진보 또 진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용 사탄은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활동을 해요.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목사도 얼마든지 산지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부귀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를 보면은 이 짐승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제 배를 불리고 제 영광, 제 통치,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나타내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을 증오와 파멸로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육신을 억압하는 감옥에도 가고 원망과 불안, 불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이 하늘에서 쫓겨나 분을 내어 내려온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그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사탄의 영을 받으면요, 악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통치, 섭리와 경륜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남편이라도 아내를 비방하고 아내라도 남편을 비방하고 부모와 자식을 비방하고 비방해요. 같은 목사들도 서로가 비방을 해요. 여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짐승의 영향을 받아야 비방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중직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용으로부터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교회나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비방하는 하나님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 사람들은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분이 내어 내려온 사탄은 동력자들의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동력자들,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권세로 땅의 왕노릇하고 지배자가 되고 성도를 먹잇감으로 삼는 자들도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미래의 소망, 천국과 그 영원하신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우리 이제 사탄의 정체를 알았으니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의 승리와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기억해서 승리를 기억해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